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첫 스타트인데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괜히 또 다른 길로 빠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준비하는 거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주동 집사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서툴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홍성희 집사 그리고 슬아의 송지 학생 이렇게 세 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할 것도 또 대단한 것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무언가를 느끼고 또 깨닫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대 후반 대략 한 29살 때까지 이단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어느 이단교회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에 열심이었던 한 친구를 만나서 저 또한 그 친구와 함께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학년 겨울방학 때 당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혼자 기도원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고향은 남쪽의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저는 버스, 배, 그리고 기차,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려서 장성에 있는 모 기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저는 중간에 방언 기도를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제 방언은 되게 공격적이었고 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시선을 크게 개의치 않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중에 옆에서 기도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형제님의 기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충고를 듣고 사실은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기도가 옆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고 또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기도가 이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사용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된 저희 신앙은 고3이 되면서부터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면서 저는 매일을 사실은 당구장에서 저 그림이 나오네요. 당구장에서 거의 죽돌이 같이 매일매일을 당구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었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싫어서 조금씩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을 뿐 사실은 신앙을 놓지는 않았었기에 그 이후에도 여러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영상들은 종종 봐왔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사실은 이초성 목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예수중심교회 이름을 바꿨죠. 예수중심교회의 그 이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이초성 목사의 설교는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예전 도원역 근처에 있었던 그 언덕에 있었던 이초성 목사의 그 이단교회를 종종 들려서 예배도 드리고 또 퇴근길에 들려서 기도도 하면서 근근히 저희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처럼 위대한 성인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토록 고민하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할진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이중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났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출석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봤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꽤나 열심히였던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고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에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았고 그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최소 성경 일독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2달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 늘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익숙함으로 다녔던 예수중심교회 그 이단교회에 등록하여서 청년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신앙은 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와 함께 여러 종교 서적 또한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출퇴근하면서도 버스에서 성경책을 읽고 하루 8시간 정도 이상 읽으니까 2주 만에 성경 일독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었고 뭐 명절이나 이렇게 뭐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그 한 4, 5일 기간 동안은 이번에는 신약 성경 일독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했었고 또 기독교 서점도 많이 들리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같이 성경 책들을 읽었었고 또 거기 계신 사장님과 여러 신앙에 대해서 소소한 얘기를 나눴던 게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날 어느 날 평소처럼 자주 들렸던 주 안에 있는 모 기독교 서점에 들렸습니다. 그곳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홍보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한창 말씀에 갈급해 있던 때인지라 처음에는 이곳 선교회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드려서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당시 제가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드릴 때도 제가 이단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주안 쪽 그 인하대 후문 쪽에 있는 성광교회에 선교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방문드려서 간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 선교센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BT 성경 번역 선교회는 글이나 문자가 없는 부족이나 민족에게 알파벳의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선교센터였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언어의 습득뿐만 아니라 문화나 생활 양식, 정서, 역사까지도 세세히 알아야 성경을 좀 더 원본에 가깝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성경 번역 선교회는 단순히 1, 2년의 짧은 사역이 아닌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에 걸리는 장기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제가 케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의 형님이 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저희 생각과는 많이 다른 선교회를 보고 이거 잘못하면 코 꿰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었습니다. 그 순간 간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의 순간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혹은 제가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후의 삶과 신앙의 모든 순간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간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지 못했고 직관적으로 1:1로 만나서 하는 성경 공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성경 공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사님께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제가 이단교회를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였습니다. 당시 간사님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양육자와 매칭이 되면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 후에 양육자와 매칭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1:1 제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주안 장로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안교회의 1:1 제자 양육은 이거는 청년부 자체 프로그램이었는데 상시 체제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들 한 번에 모여서 6개월의 코스를 갖추지만 그때는 주안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정도의 양육자가 있어서 이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연결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2주밖에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양육자와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 박혜진 집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가 선교회 센터에서 만났던 그 간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이 당시 교회의 모든 양육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 교회를 다녔던 저를 좀 더 쉽게 양육자와 연결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양육은 토요일 날 오후에 하였는데 양육이 끝나면 제 양육자는 주안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렸고 저는 저대로 제가 다녔던 이단 교회에 가서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육 기간 동안 제 양육자는 저에게 교회로 옮기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마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육이 끝나갈 때쯤 사실은 제가 2주에 한 번 양육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코스도 1년 코스였습니다. 양육이 끝나갈 때쯤 이곳의 청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안교회 청년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그렇게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단교회를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이초석의 이단교회는 김기동, 베레아의 김기동 라인의 이단이기 때문에 이쪽 이단은 교리적인 차이의 이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귀신론이 좀 다른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뭐 합숙을 한다든가 그런 이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이단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이단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단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을 때 그 잘못된 길은 더 이상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안청년부 새신자는 6주 과정이 있었는데 4명의 조장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새신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등록할 때 저를 받게 된 조장님은 바로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교제 중이던 형제님과 헤어졌던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잠이었습니다. 청년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부 내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자매님도 저희 조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에 다시 나와 주었고 저를 새신자로 맞아 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토요일 날 새신자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일 날 한 형제가 새신자로 또 왔는데 이 친구는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이 친구는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한 주에 새신자가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이초석의 이단교회 그리고 한 명은 이재록의 이단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새가족 자매 조장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본인이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소원하였는데 이왕 새신자를 보내줄 거면 좀 편하고 안정적인 아니 최소한 평범한 새신자라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단교회 2명이었기 때문에 많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며 나의 물질과 시간, 열정을 드린다고 해서 그 후의 삶이 만사형통, 탄탄대로 꼭 이렇게만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부 내에서 교제 중이었던 자매와 헤어지고 사연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에 저희 아내 없을 때 따로 시즌2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신자 가족들은 새신자 6주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성을 맺었고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서로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민중학교에서 왔던 그 동생은 지금도 주안교회에서 교육국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저는 또 주안교회에서 디아스포라여 이곳에서 소소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을 얘기했던 거는 시간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했던 딱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청년부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나누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 가방끈이 짧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가시와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나를 움츠려들게 만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 곧 병을 치유해달라고 3번 기도드렸습니다. 바울 정도의 인물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이면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자신의 병이 전도와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였기에 그처럼 처절하게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바울 신학에서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드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러나 병의 치료나 완전한 해방이 아닌 이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처럼 신체적인 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곧 가장 강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저 또한 보통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교만, 그리고 약간의 관종, 그리고 약간의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혹은 나의 가시로 인하여 더욱 낮은 자세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려왔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은혜는 선교였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해서 나눌 얘기도 많지만 이 또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저와 저희 가정은 가는 선교이든 보내는 선교이든 선교의 최선이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더 감사하기는 우리 영종 만락교회가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주한 청년 시절 함께 선교의 열심을 품었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각자의 섬기는 교회가 다르지만 다시 모여서 6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을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사실 막연한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거의 3달 동안 한국말로 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거대 담론이라든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거, 한국 드라마를 얘기한다든가 아이들 성장하는 얘기, 하다못해 저녁 반찬 얘기, 이런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것 또한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하니 얼마 후에 선교를 나가실 분들과 또 앞으로 선교를 나가실 모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선교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송지아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에게 붙여줬던 태명은 자유였습니다. 가끔 이 아이가 태명처럼 너무 자유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일 줄 알았으면 태명을 좀 다른 걸로 전국 수석이나 서울대 입학 이런 걸로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그 말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명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만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그분의 섭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나눔에 귀 기울여 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하러 나가기 전에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노라.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